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각자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이제 새 학기 또 개강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번 새해 또 개강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확인의 메시지는 우리 지난번 세계대학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 받았죠. 대학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냐, 또 무엇을 놓쳤냐,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 받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어, 실제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되냐. 그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이는 이 전도학교를 진짜 서부 지역 살리는 플랫폼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으라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서부에 여러분 서부 지역의 플랫폼을 오늘 모이는 이 전도학교 시간으로 만들어라. 쉽게 얘기해서 이 전도학교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플랫폼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는 새로운 흐름,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시작을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4차 산업이 급속도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에 4차 산업이 너무나 급박하게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문화라든가 이 트렌드라든가 컨텐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 대비하지 못한 개인들은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운동도 이제 그러한 새로운 시대, 또 이런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다른 전도의 전략과 또 다른 전도의 방향과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줌이라는 이 컨텐츠도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트렌드로 미뤄했고, 또 온라인상으로서의 이런 예배나 온라인상으로서의 이런 전도 방법과 전도의 컨텐츠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그 현장에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메시지는 대학이 놓친 거 회복하라, 대학이 잃어버린 거 회복하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 그런 현장 가운데서 혼란을 맺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전도학교의 구심점 역할을 이제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전도학교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놓친 것을 찾고 누리고 준비하고 되어지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정거장 혹은 유기적으로 이동한 이동 공간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에게는 이 전도학교가 여러분의 플랫폼이 어떻게 되면 되느냐? 새로운 시스템, 또 새로운 틀, 새로운 방향의 전환점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를 여러분만의 공간, 여러분만의 새로운 문화,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스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전도학교 있습니다 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포럼하고 하는 게 말고,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찾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누리고, 어떤 부분을 응답을 주고 기도할 것인지 여러분이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지역을 두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1차원적인 모임이 아니라, 전도학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도학교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누가 와서도 복음 들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힘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틀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공간, 여러분만의 이 시스템, 여러분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장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서부 지역 플랫폼인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도학교 예배 한번 참여하고 말씀 받고 포럼 나누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전도학교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 또 기도와 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특히 지교회든 여러분 개인 현장이든 학교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에서는 그 지난주 받았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그 응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이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또 각자 현장을 흩어지고, 또 그 현장에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와서 또 포럼하고 또 나누고, 또 한 주간의 말씀 붙잡고 미션 가지고 현장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한 자, 복음 들을 자들을 전도학교로 와서 말씀 듣게 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도와줄 자들 혹은 진짜 치유돼야 할 대상자들 있다면은 기도하면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 받게 하고, 각 현장에서 지속적인 미션과 지속적인 집중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학교를 통해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한시키지 마라, 전도학교를. 너무 전도학교를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틀로만 생각하지 마라. 전도학교를 그냥 지금까지 그냥 얼버무리하게 들었고 뭐 대충 들었던 메시지로 생각하지 마라. 올해는 여러분이 이 서부지역 전도학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라.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틀과 새로운 플랫폼으로 되어져라. 올 한 해가 진짜 이 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너무나 빠르게 복음 아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복음 빼고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과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나 이런 컨텐츠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명이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시대에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렘넌트로 태어나서 렘넌트로 훈련받고 쭉 인도받아 오다가 대학 오니까 지교 있고 전도학교 있으니까 그리고 훈련받다가 청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어찌 보면은 렘넌트 7명이 응답받았던 그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셉 시대보다, 모세 시대보다, 다윗 시대보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렘넌트로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렘넌트의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이 서부 지역의 이 중요한 이 여정과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참여하고 그냥 뭐 지교에 참여하고 전도학교 참여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도학교를 여러분의 응답의 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갈수록 전도학교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 모든 걸 새로 갱신해라. 전도학교를 통해 모든 틀을 새로 바꿔라. 전도학교를 통해 모든 전환점, 모든 흐름을 새로 시작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올 한 해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계대도 주신 말씀처럼 대학이 놓친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대학이 잃어버리고 대학이 놓치고 대학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찾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플랫폼이라는 이 전도학교의 플랫폼을 만들고 구축해서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개인화 응답을 얘기했어요. 그 말은 진짜 전도학교 이 예배와 말씀, 기도, 포럼, 교제를 통하여 개인화되어지는 영적 시스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기도 시스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를 찾고 미션을 누리는 미션 시스템. 이게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이고. 오늘 두 번째 응답이 뭐냐? 이제는 현장화 응답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내 현장에 또 우리 학교 현장에 어떠한 응답을 있는지 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전도학교를 통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찾아갈 것인가 조금만 방향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장화 응답이란 말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거든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응답받을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느 현장에 있든 먼저 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확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화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화, 뭐 제자화, 개인화 이런 화되어지는 거는요. 어, 진짜 말씀과 복음과 언약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 것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화는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 것이 나와지는 거예요. 현장은 똑같습니다. 복음 가진 내가 현장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뭘 볼 수 있고 뭘 확인해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랩런트로서 우리 대학 현장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선도 다르고 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술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든 환경을 만나든 또 배경을 보든 전부 다 미술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해요. 왜? 그게 미술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키가 크다. 뭐, 저 사람이 괜찮다. 저 풍경이 좋네. 이 정도인데, 미술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고, 한 폭의 그림이 되어지는 거고. 또, 패션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저 옷이 이쁘네? 저 옷 괜찮네? 이 수준이지만, 아, 저 트렌드, 이 옷감과 색감과 뭐다. 이런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좋다, 나쁘다, 시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만 들을 수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아, 악기는 어떻게 썼고 구성을 어떻게 맞췄고 어떤 악기와 어떤 선율과 어떤 리듬을 가지고만 이렇게 다 들리고 보는 거예요. 관점이 제 관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현장 화해응답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면은 복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원망이면은 모든 게 원망으로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불평이면은 모든 게 불평으로 보여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 불평, 불만, 원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도 맞고, 상황도 맞고, 여건도 맞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들은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광야가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응답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 애굽을 꺾으셨다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왜? 지금 당장 힘드니까. 힘듦이 가지고 있으니까 힘듦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죠. 출애굽하고 6월 전날 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홍이라는 문제 앞에 있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홍의 문제가 커 보이니까 문제 앞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나?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섬기자고 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가졌다면은 현장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시대 세계복음을 랩런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은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학 현장에 보내셨다면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제대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장화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언약이 맞다면은 또 여러분이 복음과 언약이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말입니까? 지금 현장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메시지로 들어서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구나. 하나님 떠나 어쩔 수 없이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알고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복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응답은요, 다른 반응이 있겠지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역사 드라마나 역사 영화를 자주 봅니다. 자주 보면서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2조 조선시대 역사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맨날 분당 싸움과 이런 세력 다툼 때문에 왕이 제대로 왕 역할 못 해가지고 임진왜란부터 해가지고 이 병자호란 여러 가지 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쭉 보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저 시대의 왕으로 태어났으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저 시대의 저왕이었다면은 난 저렇게 안 했을 거다. 내가 저 시대 저왕이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은 달라졌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듣고 하는 말이 왕이 되면 좋겠지. 그런데 니는 구원을 못 받았을 끼다라고 얘기하는 어, 그 말이 맞는 거 있죠.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 조선을 뭐 살리든 뭐 그때 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못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느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메시지로 그렇게 들었던 장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예수가의 상태, 12가지 얼무틀 함정,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내 현장이, 우리 학교 현장이, 복음 없는 교수님이, 복음 없는 저 친구들이 이 속에 있구나. 현장화의 응답은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냐, 무엇을 보느냐. 그렇죠. 지금 뭐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뭔가 좀 막 성공한 뭐 좋은 뭐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잡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메시지로 달달달달 외워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메시지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아, 내가 오늘 이 현장을 영적 문제의 현장으로 봐야지 하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복음으로 응답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인화 응답을 먼저 받는 거라고. 내가 개인화가 되어지는 만큼 현장화, 즉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되시는 거죠. 보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지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다 정신문제. 지금 아무리 세상이 이상에 돌아가도 아니요.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저 사람 나쁘다,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특히 새내기 있습니까? 새내기들이 대학 올라가면은 아마 그 적응한다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놓치게 돼요. 뭘 말입니까? 아, 내가 현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못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아, 훈남 뭐 언니 오빠 이런 잘생긴 오빠 딱 지나가 봐요. 야, 잘생겼다. 이게 보여지지. 아, 영적미 심각한 애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어? 딱 대학 올라가는데 이쁜 누나가 지나가요. 그러면 야, 복음이 필요한 누나구나로 안 보이고 야, 이쁘다 누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극단적인 설명,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진짜 내 현장에서 현장화 응답 받으려면은 정확하게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정확한 현장으로 현장에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대학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잡혀있는 현장이구나. 우리 대학 교수님이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라든가 뭐 이런 학점이라든가 이런 미래 불안 때문에 이 정신문제에 잡혀 있구나. 현장화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확인하는 게 현장화 응답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전부 다 이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란 말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올무틀 함정에 묶여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장화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래야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들었던 그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현장을 복음으로 제대로 봐야 그래야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이어야 하는구나. 그걸 보고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지로만 당연, 필연, 절대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대학 현장을 보면서 아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함을 뼛속까지 느끼게 돼요. 잘 안 되죠. 뼛속까지 느끼지 않게 잘 안 되죠. 그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다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표현을 하시느냐?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창세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탄 문제가 아니다. 그 하나님 떠나 있다는 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에 처절함을 느끼지 못하면은 내가 받은 복음에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 말이야. 나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너무나 이렇게 12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해결받았는데 그래 그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뼈저리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격은 야 나한테는 너무 없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어릴 적부터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겠자 늘 듣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현장을 제대로 봐야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필연성을, 정말로 이 복음이 안 된다는 절대성을, 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볼 수 있겠죠. 현장화 응답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섰을 때에 아, 이 현장이 진짜 하나님 떠난 현장이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이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거 확인하는 게 현장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현장 살릴 유일한 응답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구나. 재창조죠. 여러분 이렇게 딱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진짜 이제 여러분 개강하면은 이 응답을 찾아재 두고 이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현장화는요, 뭘까? 현장화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봐줘야 복음의 가치,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제게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있어요. 마시고 싶죠?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람 있어요? 줄까요? 없습니다. 네. 이 화면도 주죠. 줄 따라줄까? 못 들어주죠? 넘어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 이 물 마시면 시원하다. 다 알아요. 그쵸? 그런데 난 별로 목 안 말라. 안 마른 사람에게는 이 물 지금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지금 나는 물이 필요 없으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짜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한데 이 물 한 잔이면 내가 진짜 막 이 목마름을 섰을 것 같아. 그 간절함으로 물 한 잔 마시면요. 그렇게 수없이 마셨던 그 물 맛을 넘어서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압니까? 현장화는요,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까질 만큼 들었던 그 복음이 필요함을 알 때, 그렇죠. 아, 정말로 복음이면 되는데라고 할 때, 그때에 받는 응답입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하고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가 왔어요. 복음을 전했어. 근데 안 받네? 복음을 안 받네? 그때 여러분 어떠한 심정 듭니까? 뭐 복음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겠죠. 제가 우리 교회 주변을 캠프하다가 이제 어떤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어,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너무 지저분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삶의 규모도 없고, 너무 뭐랄까, 이제 무너지는 가정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남편이 병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는 가운데 있고, 이 또 아내분은 이제 정신문제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반팔 반바지 입고 생활하시더라고. 추운 겨울인데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개를 키우는데, 그냥 애완견 개를 키우면 이해되는데,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 같은 큰 개. 큰 개를 한 두세 마리를 집안에 키우더라고. 춥다고. 그러니, 이 개들이 얼마나 먹고 싸고 자라는지 온 부엌에 이제 개똥부터 해가지고 요즘 이제 그 똥오줌 냄새 안 빠지는 그 냄새 안 맡아본 사람 모르죠. 그거를 지나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안방은요 이거는 진짜 몇 년을 청소 안 한 듯한 이불 또 몇 년을 안 빤 듯한 방바닥에 찐득찐득 이제 그런 이제 집에 이제 전도를 간 거야. 전도를 갔는데 아이 들어오는데 빨리 나가야겠다 그 마음 되겠습니까? 이 집 괜히 들어왔다. 빨리 나가겠다. 그 마음 들었겠어요, 제가? 아니겠죠. 아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이 또 먼저 드는 거예요. 더럽네. 저 청소 좀 하지. 이 집 잘못 왔다. 딴 데 가야겠다. 그 마음 든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래가지고 쭉 얘기 들으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말 그대로 이제 장애도 있고, 이제 노숙자 생활한 거야.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이 여자도 둘 다 노숙자야. 노숙자 출신들이야. 노숙자 출신인데 어느 교회에서 이 노숙자들을 케어한다고 하면서 이 노숙자 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은 국가에서 뭐 지원이 나오나 봐요. 국가에서 이 노숙자를 케어해주고 노숙자들이 결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거 나오나 봐. 근데 이 교회가 이 노숙자 이 두 부부를 결혼을 시켜놓고 그에 나오는 국가 보조금을 참 목사가 못됐지. 그 목사가 싹 그냥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분 말로는 싹 다 먹었다는 거야. 이분 말이에요. 이 남자분 말이에요. 그 노숙자로 결혼해버리니까 뭐 집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 하나 구했는데 뭐 집을 구해줬는지 집을 구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목사한테 이 사람은 사기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저 목사 만나가지고 말 그대로 결혼하기 싫은데 이 노숙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평생 원망밖에 없는 거야, 이 남자가. 목사에 대한 사기 당했다는 목사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이 원망. 그런 가운데에 이 노숙자 여자 만나니까 또 여자 멀쩡한 게 아니냐. 완전 장애야. 정신문제. 이러니까 여자 원망. 그렇게 십 년 넘게 살아온 거야. 그래 듣고 알겠다고. 그게 당신 문제가 아니다. 그 목사 문제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여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 목사가 나쁜 놈이지만 목사가 아니다. 저 노숙자 여자 만나는 것도 문제인 거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진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다고 잡히는 것이 문제다. 그걸 좀 얘기한 거. 그러니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니까 딱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점을 초청했더만 그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매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시겠냐니까 그 목사 때문에 이러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도 목사기 때문에 그 목사 대신해서 내가 대신 사과드릴게.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나, 그 목사를 뭐 용서하든 뭐 하든 문제는 아니고, 진짜 목은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때요, 제 마음에요. 아, 진짜 이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데. 진짜 이 사람 복음 들으면 되는데, 이 당연 필요한 절대가 확 느껴지. 그러면서, 진짜 이 복음이면 이 사람이 완전 치유될 건데, 오직 유리지 장소가 다 보여줘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복음 영접하고요. 복음 영접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직장을 구해 이사를 간다. 이런 이 뉴스, 이 소식까지 듣고 헤어졌습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아, 목사님은 우리가 24시간, 이 영적, 뭐라죠? 그, 이 창세기 3장, 11장으로 쭉 봐야 됩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아, 저 사람은 저 문제 있고, 저 사람은 영적 문제 있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고, 이게 여러분이 보여진다면은, 여러분이 받는다. 그렇죠. 내가 계산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막, 이 메시지 머리 돌려가지고, 아, 저 사람은 상대 3점, 6점, 12점 문제, 그걸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만큼, 복음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이루어지는 만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현장화의 첫 번째 단보다 확인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서부 지역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확인하고 포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포럼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여러 가지를 내가 말하고 말씀도 나눠보시고 또 학교 현장에 또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또 뭐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뭐 시작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 시작이 현장 화응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화 응답에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을 현장화의 두 번째 응답은 뭐냐? 내가 그 현장에서 준비할 것이에요. 현장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가 현장 응답이고, 내가 그 현장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를 아는 것이 현장화 응답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준비가 안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속을 수 있어요. 이게 유 목사님 표현을 쓰자면은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내가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복음 놓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복음 못 누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방법과 생각과 이런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 즉,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으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화의 두 번째 정답은 뭐냐? 내가 이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누구냐? 언약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죠? 여러분 대학 현장에 누구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학과, 몇 학번 학생으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 대학 현장에 누구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준비할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라.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라. 현장화 응답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누군 줄을 알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라는 말은 내 영적 상태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에, 그래야 사단의 올무에, 그래야 사단의 틀 함정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속는 거예요. 메시지는 엄청 들어서 알고 있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주는 거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의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보호자의 축복이요. 그걸 보고 건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을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왜? 그게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은 누구다? 그 현장에 권세 가진 자.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자. 그렇죠. 현장과 응답이 이게 다 내 영적 상태를 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대학 현장에서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보고 배경이라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현장화 응답은 뭐냐? 내가 현장에 어떻게 서 있냐는 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말씀으로 쭉 받고 조금만 내가 준비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시겠다. 그래서 현장화의 두 번째는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라고 할 것까지 없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것에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고,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화 응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어느 현장이든 그 현장에서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뭘 시작하면 되느냐? 다른 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을 시작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세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금부터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전도의 단을 쌓아라. 시작하세요. 현장화 영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를 두고 모인다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죠. 뭡니까? 제대로 현장을 두고 모일 수 있는 팀입니다. 팀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팀이 혼자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으로 그래서
지교회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교회가 있는 학교는 지교회로 모이면 되고, 지교회가 없는 학교는 다락방으로 모이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라는 그 언약은 모든 120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줬지만 결국은 그들이 한 팀이 되어졌을 때에 파급력은 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학 살리기 위해서 내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뭐냐? 팀으로 모여주는. 그래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말입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졌다면은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 3장 1절이죠.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이라는 실질적인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단을 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팀이 되어진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냥 가는 거요. 학교로 가는 거요. 학교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학교를 한 바퀴 돌아도 괜찮아요. 학교에 그냥 벤치 앉아서 커피만 마셔도 괜찮아요. 왜냐? 안 했잖아,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안 했잖아, 이때까지. 해도 하다가 말았잖아요. 하다가 안 된다고 우리 불평을 원망했잖아요. 불신앙했잖아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불신하고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도학교의 플랫폼으로 응답받으라. 이거를 혼자 하려면요. 바울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좀 힘과 은혜와 포럼과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시작할 수 있는 구심점을 전도학교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서부 지역의 30개 대학, 2021년도는 서부는 30개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 32개였는데 어쨌든 이 2021년 서부 지역 30개 대학의 모든 대학 현장에 이 응답받기 위한 플랫폼으로 전도학교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장만 제대로 붙들고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올 한 해, 이번 학기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또 새롭게 갱신하고 모든 응답들을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를 돕는 현장이다. 그래서 서론 또 없고 본론 또 없고 결론도 없네. 어쨌든 뭐 본론이라고 여러분 결론은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해라. 그렇죠. 그래서 내 틀을 안 깨면요. 또 그 틀 속에 갇힙니다. 전도학교가 진짜 서부 지역 30개 대학에 확실한 플랫폼 역할을 해라. 그래서 서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교회들은 전도학교로 다 모여라. 서부 지역에 속한 모든 렘넌트들은 전도학교로 다 모여라. 그래서 진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그 미션을 가지고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라. 그렇죠.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내 언약을 붙들어야 하나님은 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관심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할 거 준비할 것도 많은데요. 네, 준비할 것 많겠죠. 뭐 할 거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뭐랍니까? 저는 죽기 싫습니다. 저는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물에 바다에 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니느웨 가지고 뭐합니까? 회개하랍니다.
한마디 했는데 니네 전체가 다 회개 운동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아, 나는 상관없는데요. 상관없는 나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상관 있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서부 지역의 모든 랩런트들은 서부 지역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은 전부 다 존대학교로 와서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라. 그렇죠. 플랫폼이 되어져서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복음 들어갈 현장에 지금은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 지금 줌으로 예배 한 번 드리고 토론 한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착각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현장에 흑암에 무너지는 시간을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서부직을 두고 기도로 모이는 이 예배 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모든 다쳤던 전도를 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 믿음이면은 맨날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올 한해는 이 서부 지역 전도학교가 30개 대학에 30개 대학에 모두 현장을 뚫어버리는 플랫폼이었다. 그래서 현장화 응답 누리는 이번 한 해 한 끼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서울 지부에 그린 페스티벌을 갔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전도학교가 그린 페스티벌로 인도받을 겁니다. 그린 페스티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 이 각 지역에 있는 이 대학 랩런트들이 지부로 서울 대학을 두고 함께 모여서 화이트 페스티벌이죠. 화이트 페스티벌 감사합니다. 화이트 페스티벌은 뭐냐? 각 지역에 이 대학 랩런트들이 서울 대학을 두고 모여서 응답과 토론과 또 힘과 여러 가지를 확실히 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페스티벌에 우리 새내기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뭐냐?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말이냐? 지금까지 대학이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새내기들이 어떻게 대학의 응답을 받았는지를 봐서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이트 페스티벌이다. 그렇죠? 그린 아닙니다. 화이트입니다. W, 화이트.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좀 전도학교라는 응답을 좀 함께 누리길 바라고 화이트 페스티벌 참여해서 특히 우리 새내기들이 참여해서 대학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고 대학 때 어떻게 응답을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이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찾고 누리고 시작하는 그러면 재학생들은요. 재학생들은 필참입니다. 그렇죠? 이 재학생들이 삐리려가지고 빠지는 인간들은 제가 결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화이트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재학생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중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긴장 바짝 하세요, 우리 재학생들. 특히 새내기들은 당연한 필참, 당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학교는 여러분의 이 대학 시기, 대학의 응답을 함께 가는 이 여정의 코스입니다. 그 여정의 코스에, 여정의 흐름에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여러분의 동역자로 함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학 시기,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 우리 서부 지역의 30개 대학 모든 우리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부 지역 전도학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부 랩런트들이 더 응답받을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화 응답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그것이 현장화의 응답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현장화의 응답이고 내가 무엇을 시작하느냐 현장화의 응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부 지역의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정말로 이 서부 지역 살리고 내 대학 현장 살리는 이 대학 렘넌트 응답, 전도자 응답, 제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화이트 페스티벌이 우리 새내기들에게는 큰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재학생들에게도 큰 응답의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주는 화이트 페스티벌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